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출생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한 사라에게 있어서 큰 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사라는 그것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행하시기 힘드실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라에게 아들이 낳아서 자신이 젖을 먹일 것이라고 그렇게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년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삭을 낳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여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셨고 그것들을 모두 정하신 대로 그가 행하심으로 인하여 이삭이 낳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는 것이라는 말에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이 아이를 갖는 이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실 수도 있으셨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대를 잇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대를 잇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라 라고 이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앞에서의 웃음과 완전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불신 가운데 웃었던 그 웃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삭은 바로 웃음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아들을 부르면서 이삭아 이삭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불신의 모습을 생각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 불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로서 누리는 그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심하며 불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모두 이루실 것임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신실히 행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못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 헤매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웃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이 도우심으로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혼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무너졌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주님과 날마다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 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